정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앞쪽에 소개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라고 했을 때 그를 죽여라 라고 다윗이 말한 뒤에 바로 당신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 낮추어 기도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게 자비하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인애를 따라 당신의 애정의 위대함을 따라 제 죄를 지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구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들어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의 애정이 아니고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그래도 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잠시 이렇게 됐으니까 과거의 나를 좀 돌아보시고 나도 잘할 때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주의 자비를 쫓아 주의 자비만이 용서의 원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일수록.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인간에 대한 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범죄했습니까? 바세바에게 범했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곧 누구에 대한 죄다? 하나님에 대한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지니는 것이 참 회개의 밑바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어떤 예물로도 맹세하지 말고 제물로도 맹세하지 말고 왜? 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에게 행하는 그 잘못도 사실은 누구에게 관계되어진 죄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동물에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바세바에게 범한 죄가 사실은 내가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 이방 왕들은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하냐.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만 할 정도로 세상은 그러한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죄악을 깨달을 때는 모든 인간에 대한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다. 우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언급했죠. 주인이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내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인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직 주를 대적하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꾸짖는 나단, 저놈은 항상 나한테 나쁜 것만 얘기해,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 왕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더 이상 물을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항상 나한테 흉한 것만 얘기해서 그래도 데리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남유다 왕이 연합해서 공격하려고 했을 때 얼마든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4절 말씀 중반절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했을 때, 말씀하실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죄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십니다.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너가 그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신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왜 내가 죄야? 라든지, 목사님만이 진리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도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정직기반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자꾸만 남편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애정 표시를 한대요. 좋은 애정 표시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대려고 하는데, 여름에 막 덥고 싫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내가 사랑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서로 껴안고 이러려고 결혼을 한다고 제 아내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배우자 중에 그 누가, 이것은 그거에 관계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배우자가 잠자리를 원할 때는 내 몸은 네 것이 아니니 응해라 라고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손을 팔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혹 이렇게 좀 덥고 이렇게 해도 그냥 견뎌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 결혼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영희가 잘 때, 어렸을 때부터 잘 때, 고등학교 다 지나고 그 20몇 살이 될 때까지 잘 때 이게 같이 제가 여름 같은 데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 같이 누워서 여기를 이렇게 귀를, 어렸을 때부터 잘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아파요. 이래가지고 한 다음에 그 위쪽을 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이게 막 꼬집는 것 같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딸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왜 만지는 거니? 그랬더니 이 귀가 차갑대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뜨거운 걸 때 귀 만지잖아요. 그래서 차가우니까 자기는 이게 시원한 게 좋대요. 이게. 그래서 만지면 여기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부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저도 그게 자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프고 덥고 이러면
잠도 못 자고 그렇지만 그 딸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그러는데 이렇게 아니 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만지고 싶어서 이렇게 만지는데 그 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네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거는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해주는데 뭐 이게 만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다윗은 심각하게 바로 당신이요 그 죽어야 될 사람이 당신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지금 4절 말씀 하반절에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는 의롭다고 하고 판단하실 때에 그것이 순전하십니다 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왕이 책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5절에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저는 근본 바탕이 인간으로서의 근본 바탕이 어쩔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무력함,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죄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의 찬양의 앞선 전제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지요.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참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느냐?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지난 주일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은 공연히 죽으신 거다. 그러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면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완전한 무기력함,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시는 주님, 내 속에서 지혜를 알게 하소서. 어떤 지혜?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8절에 어떻게 하소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죄로부터 깨끗해진 이의 그 즐거움과 기쁨의 외침을 듣게 해 주소서.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다시 보여주소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게 피하게 되죠.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뭐가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자꾸만 피하게 돼요. 누가 피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피했죠. 너희가 지금 어디로 숨었느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악에게 담이 있는 거예요. 마치 휘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소서?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다 이거죠. 창조는 하나님께만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10절 말씀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견고한 영을, 흔들리지 않는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는 겁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막 창조하시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거 막 그 마음 뺏어가시고 막 이러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죠.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이만큼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에 가는 성마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본인이 결정한 거죠. 사도 바울이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까? 억지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억지로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지요.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셨죠. 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를 거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누가? 그 개인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지요. 왜? 그냥 죽이셔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박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사자굴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에 막 너 들어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해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나는 하나님을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기에 나중에 보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만약에 하셨다면 무슨 상 받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건데 우리는 단지 그냥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런 고얀 놈이 이러면서 그냥 떠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외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누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윤 선생님이 거기 생활기록부에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근데 생활기록부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이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서 제가 이 뭐지?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쓴 거는 처음 뭐 끝났는데 나쁜 말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정말 나빴죠. 선생님이 나를 이해 잘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3일 4일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에 그래도 선생님이 내 안에 보신 그 어떤 것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을 쓰셨겠지. 그리고 이 시간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써놓았다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이기심,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 자꾸만 평생 기억하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거 너무 내 생각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윤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통렬하게 비평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겸비하게. 1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를 흘렸죠. 피 흘린 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것이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 이런 죄악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고의로 살인한 죄라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증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고기의 희생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제가 지은 이 죄로 인하여서 고기의 제사를 기뻐해야 했다면 제가 드렸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 깨어진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참 이러한 통회함, 격통이 죄에 대한 격통을 지닌 어느 정도 격통을 지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부러진 뼈와 같은 이 뼈가 부러진 게 어디 있지요? 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뼈가 네, 8절 말씀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뼈가 꺾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격통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이후로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 제가 이 마음으로 행하는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번제이란 것들이 그 마음 담긴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저게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에 남길 때 마지막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언급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 나 다윗이 말하노라 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려온 자로 자신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고백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면에 있기보다 오히려 이러한 겸비함에 있는 줄 압니다.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이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디는 그 엎딤, 참 다윗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받는 자로 이 땅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죄에 대해서는 책망받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